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카톡에 광고를 드린 대로 지난번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날이고 천주모 모임, 천일국 주인의 모임이라는 그 단체를 그 주관하는 이원찬 18가정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봉훈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봉훈 장로님이 오래전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동일교회에 이 하나 되는 운동을 좀 해라. 그런 이제 몽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 할아버님하고 그 할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몽시 보이면서 해라. 이런 몽시를 특별히 받고 천일국 주일의 모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해서 지난번 1차의 모임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 2차 천주모 그 식구 토론회 그 모임에 정시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송 회장님께서 결정해서 이제 저를 그 주제 강의를 강사로 이미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버님의 뜻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했던 그 자료들을 이제 좀 정리정돈해가지고 정리해서 지난 10월 27일 날 그것도 우리 평화통일성전 그 서울성전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또 이미 하나님 아버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의 모임이다. 그런 이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며 준비한 그 2차 모임을 무사히 했는데 그 동기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두 번째 토론을 이제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전주일인가요? 이원찬, 김종석 그 두 분이 서울성전에 왔답니다. 그래서 총 회장님, 그때는 총 회장님 오셨을 거예요. 와서 이제 유종 회장님 집례하는 그 성령 치유 예배까지 다 드렸대요. 동참했다. 동참하고 이후에 유종옥 회장님과의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세계평화통일성전 이제 이대왕을 중심한 이 3대옥관 섭리의 내용을 일부분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이원찬 회장님이 저한테 두 번이나 전화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이 천주모 모임에 이 운동함에 있어서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이제 자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그 중간 책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를 추천하면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총회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듣고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뭐 나이도 이게 많고 늙은 사람이 거기에 뭐
천주모 모임에 물론 이제 그 세계평화연합 루시아 쪽하고 성전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결국 이제 세 단체의 하나의 통일운동, 화합운동을 하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통의 중심 그런 대표자가 되기는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다. 나이도 많고 또 뭐 늙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이제 천주 모임의 그 평화연합의 책임자가 1800 과정이니까 성전에도 그런 류의 가정이 같은 가정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의정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적당한 그런 분을 선발해가지고 하도록 하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리했고요. 총회장 오시게 되면 이제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전화는 3차 모임의 날짜를 이제 정했답니다. 12월 첫 주. 12월 첫 주로 이제 정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이제 그날 그 평화연합의 강당, 마포에 있는 강당이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단체의 행사 때문에 그거를 이미 선약을 했답니다. 선약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2월 둘째 주로 연기한다는 그런 전화를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3차에 말씀 강의할 내용, 발표한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미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1차, 2차 할 때 이렇게 이제 소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쪽에 발표한 내용, 자료, 그쪽에 가정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의 자료를 미리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만들 테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에 발표할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가정연합, 세계평화연합과 앞으로 가정연합에 이제 또 대표자가 올지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오든 안 오든 분명하게 우리는 참대왕권 실체 천유국의 섭리를 분명코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자료를 좀 충분히 상세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만약 주면은 요렇게 이제 책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게 되면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평화연합의 모든 분들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유하고 또 우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강의 내용, 이 내용을 사실 이렇게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좋은 하나의 기회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미리 보고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겠다고 이제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들었을 때에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지금은 이 모임 단체의 역시 주인은 아버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정통성을 중심한 통일과의 통합. 왜냐? 아버님을 제일 먼저 거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과의 통합의 중심은 아버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역시 뭐냐면은 아버님의 정통성이다 말이에요. 정통성.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이제 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그래서 3차 때는 정말로 정성을 좀 들여가지고 자료를 하도 충분히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하고 이제 중간 내용을 전부 다시 지금 정리하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제가 이제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일날, 두 번째 토요일이죠. 이제 세계평화연합 마포에 모임하실 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예. 그래서 이번 3차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이원찬, 김종성님도 왔다 갔지만 이원찬님이 그때 오셔서 이번에 또 예배까지 오셨다는 말은 이건 변합니다. 뭔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성령 역사를 위한 40일 정성, 여러분 오늘 며칠 된지 아세요? 네? 35일째. 예, 제가 표시했잖아요. 저기는 35일째입니다. 40일 정도. 35일째.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령 전수 체험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지가 55일째. 저는 이 매일 말자 날짜를 항상 이렇게 체킹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체험과 증거와 또 성령을 그리워하고 간구하고 헌무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40일 이제 끝나고 난 다음 11월 17, 18일 양일간의 그 제목이 심정 캠프 운동이죠. 네. 심정을 이제 새롭게 성숙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캠프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모든 직원들, 자녀들까지 다 참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동안의 성령 증거 체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결실 맺는 날이에요. 총체적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모시오라는 거예요.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 오라는 거예요. 성령 증거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우리가 있다. 그날이 17일, 18일 양일간이에요. 여러분 다 참석하시겠죠? 예.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가족이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제목이 48가지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이후에 조금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도표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만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즉위 및 3대 왕권 수립의 이 섭리의 전체적인 개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과 말씀과 축복과 선포 섭리는
시간성을 초월해서 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섭리, 또 축복을 정한 섭리, 그리고 선포를 중심한 섭리, 이 세 가지의 섭리의 원칙을 가지고 아버님께서는 구원, 복귀, 재창조선을 해오셨다는 것을 제가 밝힙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차별성이 있는, 시간성이 있는 거 아니고 동일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1960년 음력 3월 초하루, 양력 3월 27일인데, 그때 오전 4시에 전범부 교회에서 참 아버님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약혼 거행이 그 다음 해 2회에는 이 약혼식 기념일이 무슨 날이 되었다고요? 참부모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참부모의 날을 기점해 가지고 그 다음 35회 부모의 날에는 이건 부모의 날인데 그리고 35회 때 참부모의 날을 붙여가지고 참회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이 이제 발표할 내용이에요. 예. 두 번째 소제목이 3대 마리아와 섭리에 관한 이해입니다. 예.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머님 중심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예. 그 독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는 참부모님 성혼과 선포 섭리의 전체적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 예. 이거는 먼저 도표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표가 이겁니다. 천부주의 부자협조 선포 이전에 어머님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발표를 하는 이 세 가지의 도표 가지고 이제 제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도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3대 마리아와 산마리아의 섭리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이냐? 첫째, 3대 및 3대 마리아의 당감복귀 섭리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대 마리아. 그 3대 마리아는 최성길 어머님 1대, 김영희 어머님 2대, 우리 참 어머님 3대를 말하는 거예요. 3대. 예? 그리고 산마리아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산마리아. 예? 최성길 어머님, 그리고 김명희 어머님, 그리고 어머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생녀, 마리아, 독생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성길 어머님도 독생녀 마리아예요. 또 김영희 어머님도 독생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3대 및 산마리아의 반드시 당감복귀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진모의 반대로 희진모를 만났고 희진모의 반대로 누구를 만났다고요? 효진모를 만났다. 성진이는 아담형이고 희진이는 예수형이고 효진형은 완성한 아담형이다.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선진 30권 241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진모가 뜻을 못 세우러 말미암아가지고 소생, 장성, 완성으로 3대로 연장되었다. 둘째는 예수형인데 이 둘째 희진이는 예수형이에요. 그 예수형인데
예수가 밖에서 낳고 죽었기 때문에 이신님도 밖에서 죽는다. 소위 객사한단 말이죠. 객사. 그럼 왜 이신님이 왜 밖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왜 돌아가시느냐?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형은, 둘째 예수형은 둘째이기 때문에 그 둘째를 같은 입장의 예수가 돌아가신 것 마찬가지로 둘째에 해당하는 희신님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돌아가셨다. 선집 34권 106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대 마리아, 6마리아가 나온다. 하늘편 세 마리아를 중심 삼고 사탄편 세 마리아와 하나 되어 돌아간다. 해방 직후 하나만 되었다면 이게 뭡니까? 세상 어머님 만나가지고 해방 후 7년 노정을 통해가지고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 전체 가임탕감 조건을 통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이 연장되었다 하는 그 말이에요. 40년.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창립 이후에 아버님, 어머님 만나 성원한 이후에 40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해방 직후에 성빈모가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함을 한 7년이 연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주. 이런 것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대 및 3마리아 탕감의 원칙은 뭐냐? 반드시 3대로 연장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3대로 소생, 장성, 완성 3대로 또 3단계로 연장되었다. 원래는 2차 된 직후에 선생님을 모셨으면 선생님이 이혼 안 해요. 누가 안 한단 말이에요? 성진 어머니. 이혼 안 한다. 네? 다시 말하면 성진 어머님과 어머님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 기독교 집안과 그 기독교 집안 그 종족과 가문과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와 연결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 되었다면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혼이 없다고요. 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때 어머니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시 어머니. 지적하는 거예요. 성긴 어머니, 성긴 아들, 하나의 어머니와 하나의 아들을 중심 삼고 나라를 건설했으면 그때에 1945년부터 52년까지 아까 말했습니다. 요거 52년까지 45년부터 52년까지 요 7년 기간 안에 나라를 건설했으면은 칠수를 그때 넘어가가지고 7년 이내 딱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말씀은 아버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한 군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이 다시 나오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 40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진모와 어머님의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진모가 아버님마저 책임다 했다면은 지금 어머니가 필요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40년 후 아버님 40세 자전 축복이 필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와 책임 누구? 성진 어머니 자유와 책임을 했다면은 1960년도에 성혼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어머니가 계시지만 지금 어머니 지금 지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진이 어머니하고 갈라져서
45년에서 60년에 15년 만에, 이 15년이에요. 만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한시어머니. 어머니를 모신 거다. 갈라져서 누구를 모셨다고요? 한시어머니.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국 동랑 7년 내에 모든 것 다 하려 했던 것 반복이죠. 50년까지 성긴모 반대 안 했으면은 끝났었다. 말씀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근거 말씀. 성긴모와 자녀 중심 삼고 하나 되면 40년 역사는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긴모가 책임 못한 것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한시어머니. 어머님이 되돌려야 한다. 어머님 성긴모 하지 못한 것을 어머님 되돌리는데 어디까지 되돌려야 돼요? 어디까지? 그 되돌려야 하는 한계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다니까. 하나님 결혼하실 때까지. 만화요 하나 해보고 대관식 할 때까지만이에요. 8단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끝나는 그날 기원절까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진모 하지 못한 것을 어머님이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되돌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참고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부인 성원 후에 선포 섭리의 전체적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도표를 제가 다 설명을 다 대충 여러분 도표를 창립 이후에 성원 이후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남모를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모의 6세 때에 형빈님께서 탄생하십니다. 79년 10월 26일 60세 때. 그런데 그 다음 10월 26일 한 달 뒤에 누가 서거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하십니다. 그리고 팔정식 종임 팔당의 섭리, 그 다음에 참부모 선포, 승리권 선포, 그리고 장자권 선포, 구호권 선포, 천주 메시아 선포를 지나가지고 40년 만에 앞에 가정맹세대로 가정맹세 7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입니다. 그럼 이 역사 섭리 속에 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축복 섭리를 동시에 해야 나가시는 거예요. 세가정, 3사가정, 그리고 7가정, 돌교등부 등록했고 124가정, 403, 777가정 쭉 해가지고 10단계 축복을 마무리하는 섭리표로서 종족종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요. 1960년도에 아버님이 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성원이 진정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참부모님 출생, 신고 및 혼인승계의 정체성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60년에 뭘 했다고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위해 혼인신고 못했다. 아버님 결혼입니다. 결혼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응? 나라를 찾아가지고 천일국을 찾아가지고 혼인신고해야 된다.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얘기는 엄청 그냥 놀라운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신 60년도에 그 결혼의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 2003년 1월 6일 날 했다는 거예요. 1월 6일 날, 2003년 2월 6일 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 결혼신고, 혼인신고 하시고 난 그날이 천지부모님 첫 일국 계문 축복 성혼식이다. 비로소 축복 성혼식을 붙인 거예요. 아버님 앞에. 그러다 보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장성적 축복이에요. 소생적은 어린양 혼인잔치고 장성적 그날이 비로소 축복 성혼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날 아버님께서 정식 혼인신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만 선박이 아니죠. 천주, 천지부모, 평화, 통일, 축복, 가정망으로 즉위했다. 천주, 천지부모, 평화, 통일, 축복, 가정망으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왜? 혼인신고 하신과 동시에 가정왕 즉위도 했고 축복 가정한 선포도 동시에 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천일국 개원한 날이었고 혼인신고의 날이었고 부모님의 몇 번째 성혼식이라고요? 두 번째 성혼식이었더라. 때문에 세 번 성혼식 남아있는 거야. 세 번 성혼식 할 날이 언제라고요? 2013년 1월 13일이 13일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했던 그날의 기원절이었어요. 아버님.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날 선포 이후에 있어서의 참부모님 가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유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이후에 어머님도 거지 아버님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그날부터 선생님도 마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몸이 마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먼저 아버님 당신이 몸 마음 일체가 돼야 한다는 자유와 책임성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첫째, 거짓말하면 걸린다. 두 번째, 적당히 어물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벼락을 맞아. 아주 너무 무서운 말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말씀에 이제 골자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자신도 몸 마음을 속여도 안 될 뿐더러 어머니도 거짓말하면 걸릴 뿐더러 하나님 이후에 딴 생각하든지 아버님께 거짓말은 걸린다. 어물어물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버님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것. 아버님 안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것. 어물하면 맞는 벼락 맞는다. 거짓말 성립 안 된다. 선생님이 자기를 속이고 적당히 한다고 생각한 것이 이성 회개해야 된다. 아버님은 절대 어머니를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 몸 마음이 안 속이는데 어머니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속여 적당히 한다고 생각하면 어머님 어머님 택해서 같이 하면 그 색칠한 거 같이 읽어봐요. 어머니 택해서 고개를 넘기 전까지 못하면 갈라질 수 있다. 갈아치울 수 있다. 하나님 날 선포 이후의 말씀을 먼저 꽂아놨습니다. 벌써. 예? 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고개를 넘을 때까지 고개는 그 고개선의 한계가 어딥니까? 하나님 결혼, 하나님 자리 결혼, 기원전까지잖아요. 2014 1월 13일까지잖아요. 넘기 전까지 책임 못하면 여기 책임 빠졌나요? 갈아치울 수 있다. 이미 예고적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국가기준을 세계를 넘어갈 때는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세상에 같은 입장에 금식 전도 안 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아우리 말씀을 꽂아 놓았습니다. 뭡니까? 선생님은 당감길 줄거리를 뒷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이 영상도 있잖아요. 무원죄 독생자로 천명을 그때 이미 하신 거예요. 예? 왜 그 말을 꽂아놓고 천명했습니까? 가장 가깝게 서원하고 결혼 축복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까? 영상 다 있잖아요. 네? 심지어 선생님은 타락한 피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미친 자들이요. 미친 자들이에요.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원칙이 뭡니까? 두 가지로 그 말을 씁니다. 첫째로 당신은 무원죄 독생자 참부모의 절대성 책임 분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도 책임 분담의 한계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한계선.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 분담 한계선에 코에 걸려가지고 인간 복귀 순환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코에 걸려가지고. 무슨 코에? 책임 분담의 코에 걸려가지고 말씀 선지 115권 66쪽 있습니다. 네. 당신이 무언죄 독생자라면은 사탄 참소권의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95%. 만약 95%의 그 책임성이 있는데 98.99999%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무언죄 독생자의 책임 분담,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무참소권의 책임성 95%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누리가 없습니다. 95%면 아버님의 그 하나님 책임 분담할 때 95% 절대 100%예요. 그렇죠? 100% 앞에는 0.00이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이에요. 한계선 두 가지죠. 아버님의 절대성 책임 분담, 어머님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 책임 분담. 원래는 재성일이 책임했어요. 재성일이 책임했어요. 절대 선임을 따라와야 된다고 책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함으로 말며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세워야 했던 거예요. 반대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세우는 거예요. 네? 성진모와 자녀 중심 삼고 하나 되었으면 40년이 필요 없어서 성진 못한 것은 한동안 대결을 하나씩 방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거예요. 해방 후에 성진모가 책임했으면은 왕권 즉위식 해가지고 52년도에 전화 통일 처단을 이룰 때는 아무리 40대 그때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연장돼가지고 이제 연장돼가지고 왕권 즉위식으로부터 12년 이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왕권 즉위식 해가지고 참부리 3번 결혼식을 통한 기원전에 하는 성원까지 하는 그 역사가 남아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반복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리고 이 5번째 갈로 5번장 천지부모 선포 전에 어머니 자유 책임의 한계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 아버님 왜 8단계 탕감하를 토로하셨나요? 아버님의 아들 중에 내시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 하셨나요? 그리고 아버님 부자 섭리에서 빠져야 됩니까? 어머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하고 요거는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때문에 요거를 축소해가지고 이건 그냥 넘어가고 골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다 올리기 때문에 그거 다 볼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자료는 다 보기 때문에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넘어갈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제목, 이것만 제가 작가 드릴게요. 두 번째, 아버님, 왜 아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며 어머님 타락의 정체성을 암시하셨나요? 선제 312원 180쪽에 우리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뜻을 위해 가까운 채권자가 배신합니다. 선생님 아들 딸 가운데도 배신자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저걸 죽이겠다고 팔아먹겠다고 말합니다. 선생 아들 딸이 축복받은 것 이혼하고 같이 못 산다할 수 있는 것까지 걱정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지나 하나님의 몸까지 아담 해와의 몸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핏줄 더럽히는 노름까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을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하는 역사는 나의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제자고 자 읽으라고 훈독하시다가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님의 타락의 정체성을 암시한 거예요. 아버님. 그 다음에 아버님 왜 어머님 부자 섭리에서 빠져야 됩니까? 왜 빠져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게 된 핏줄이 무언제입니까? 유언제입니까? 유언제. 핏줄이 달라요. 아버님 핏줄과 같아야 틀려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달라? 왜 같다고 생각하시고 또 엉뚱히 반대로 얘기합니까?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다.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못되다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없다? 아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있습니다. 이제 천부주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부주의. 천부주의 이 부자 협조 이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연 곡절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천부주의 선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 천부주의는 2000년 11월 11일 아버님께서 하와이에서 천부주의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왕권 시대를 발표함으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의 창설 세계 대회 하실 때에 이미 이때도 3대 왕권 황교권 발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세계 앞에 선포한 것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창설 대회를 워싱턴에서 거대하게 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왕권을 선포하십니다. 아버님. 왕권을 선포. 그 왕권을 선포하신 함으로써 말미암아 부자 협조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 선생님이 정상의 자리에 지금 섰기 때문에 정상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어느 왕권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대로 넘어간다고요? 부자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천부주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와이에서. 그
그렇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어머니를 통한 그릇된 사탄권의 소유권을 네. 왜 부정해야 되느냐? 나옵니다.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 못하면 아들하고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 얼마나 근무 있단 말이에요. 아담만이 있으면 어머니 혀는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누구예요? 그 말을 해서 곽정원 아버지 그랬습니다. 왜 곽정원 이름 부르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협조 시대에 있어서의 네 꼭지 다 나옵니다. 부자협조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협조 시대는 아버지가 사탄의 성향점을 써가지고 참 사랑과 참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디든지 지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효용을 부르면 독생자식으로 효도입니다. 부자들은 너무나도 해서 핏줄은 부자들은 연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자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안 된다고. 모자. 부자들 시대에요. 어머니 아들이 크게 되면 여기 이겁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자 협조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자 협조 시대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되면 아버지 일을 이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따라가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아들을 따라가요.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원칙 원론적인 것을 정확히 비트없이 세모형으로 다 발표해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2004년 9월 2일. 제가 다 했습니다. 약자가지. 모자 들어갈 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아버지도 세지라고 하면 어머니 없더라도 모자들 한개 가지고 지나가지고 부자 협조적으로 되면 어머니는 하늘까지 꽉 차있다. 그 말씀을 여러 꼭지 하셨더라. 그 네 가지를 이제 그날은 요것만 할 거예요. 요것만. 선포 전후에 어머님의 자녀 책임에 선포 전은 이것이고 선포 후는 이거예요. 그 선포 전에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어머니가 바로 했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선포 전에. 부자협조 선포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고하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책임할 수 있게 앉았으니 부자 전부주의 선포 전에 이미 그걸 다 밝혀가지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6번 3대 왕권 중심한 후계자 구도 섭리를 아버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네? 이거 두 가지의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 앞으로. 네? 자, 첫째로 왕권 즉위식의 승리의 선포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왕권 즉위식을 선포하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배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0주년 이후에 이게 세계가 대회하고 성인 살인마 축복하고 천지부 통일 천하동의 해방부 선포하시고 그분들 선포하시고 전왕군부 천성환의 국령 봉헌하시고 지상천상 출발 선포를 다 하시고 전도주의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후계자 부도선을 하시는데 이 왕상 즉위설 선포 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이거 다 끝나고 난 그 기대임에 비로소 왕권 즉위식 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 2000년 12월 초하루. 어딘지 아십니까? 판타널. 아메리카 호텔에서. 그 오지에서. 판타널에서.
이거 전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2000년 12월 1일부터 43일 기간,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날 선포를 할 때가 왔다 하면서 43일간 아버님께서는 특별 정서 드렸습니다. 어디서? 판타날 아메리칸 호텔에서. 들으실 때 2000년 12월 3일날 나온 지옥 철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인 입적을 비롯 선포합니다. 남은 지옥을 철폐해버리고 해야 되지, 그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철폐하시고 43일 특별 정성 드린 기간에 합니다. 예? 때가 왔다 해놓으신 특별 정성 드리는 43일 조건을 세우시고, 여기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낙원과 지옥을 없애버렸어. 철폐했어. 그리고 천국 입적 선포를 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천국이 입적할 수 있는 선포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낙원 지옥 철폐했기 때문에. 43일 기간까지 재출발 한계선을 정하시고, 하늘나라 왕권과 가정, 자녀 승리권 갖추어 본연의 궤도를 중심으로 천상부모 중심 삼고, 장자권 대왕, 부모권 대왕, 천주의 대왕이신 하나님 중심 잡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사적인 공식적인 사랑을 중심 모델로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드릴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님 당신 스스로 왕권 시대의 3대 왕권을 진작에 스스로 개인적인 믿음의 기대를 만듭니다. 형제님 당신 스스로 2000년도부터 누구 성화대로 나셨는가? 성화서 영예가 형님 명상청에 의견을 하시며 쭉쭉쭉쭉 하시면서 7년간 형제님은 아무도 모르게 당신 스스로 홀로 금호의 3대 왕권 중심한 섭리를 준비하시기 위한 개인적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는 정성의 기간을 몇 년? 7년 동안. 쭉 있죠. 지난 소개했죠.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신 이후의 중심 섭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섭리가 뭘까요? 왕권 즉위식 최초 3대에 걸쳐서 맞추어야 함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말씀이 있어요. 2001년 1월 13일 기도에 나옵니다. 세천일을 맞이하여 13일을 맞는 오늘 참 선상부모 왕권 거행하고자 하오니 해서 거행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왕 시대가 왔으니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92세까지 못 살면은 3대에 걸쳐 이것을 맞춰야 돼요. 3대가 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주님 탄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십니까? 거기 아버님 당신이 92세까지 못 살면은 이걸 붙이면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3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 안 하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님은 절대로 비치지 아니하고 신세지지 아니하고 섭리하십니다. 그 지금 뭡니까?
2003년 12월 6일 날 평화의 대관식을 당신이 하십니다. 어디에서?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12월 23일 날에 제1 이스라엘 예수님 왕국 즉위식을 팔레스타인에서 하십니다. 누구 왕국 즉위식? 예수님 왕국. 왜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늘 불러 드려야 되잖아요. 당신만 왕권 즉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까지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 얼마나 거차이냐면 2만 명 평화대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갔습니다. 2만 명. 전 세계는 평화대사 주로 2만 명은 한국 대표들이에요. 평화대 행진을 하는 그 행사 안에 예수님 민족 왕권 즉위식을 이때 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민족왕이에요. 이 그다음이 저자는 2월 14일 날 제2 이스라엘 왕권 즉위했죠. 어디에서? 미국에서 국가왕에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2004년 2월 6일 날 천주 천지부모님 평화통일 축복 가정망을 등극하시고 난 다음에 8월 20일 날 제3 이스라엘 한국에서 그것도 북한 회관에서 예수님을 세계 왕권으로 즉위하셨느니라. 아주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님 당신 절대로 신세하지 마. 다 갚잖아요. 당신만 왕 때문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 미국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제3 이스라엘입니다. 소생 장성으로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섭리를 해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죽으시고 후계자부터 섭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가인을 섭리 후계자부터 섭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가인을 섭리 후계자를 준비하시려면은 국진님을 먼저 하고 국진 가인 가정을 후계자 섭리를 위한 먼저 한국으로 부르셔서 2005년 1월 4일 28까지 유지재단 세계로 통일실력 유지단의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몇 년 근무하시지 아세요? 8년 2개월 근무. 국진님 감사원장에 대한 인상을 지금도 나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헛소문을 만들었습니다. 헛소문 아시겠습니까? 동명코 감사원장 당신이 한국재단에 심화실 기간이 8년 2개월 동안 연봉 1원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연봉 1원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증거하십니까? 예. 만약에 누가 엉뚱하게 하면 호통을 치는 네가 진정 그분을 아시느냐? 8년 2개월 근무하시면서 연봉을 안 받은 역사가 있어.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육례민주당에서는 아실 때 원칙이 뭡니까? 투명.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 비밀, 투명. 식스 시그마 정책입니까? 식스 시그마 운영, 경영. 투명이 없어. 비밀이 없어. 네? 왜? 영계에 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세상에 살면서 비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밀. 정착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 영계 가는데 비밀 숨기고 감추고. 당신이 이미 한국에 오시기 이전부터 당신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건.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을 믿으면서도 연봉을 안 받으시면서 봉사하시며 살 분들로 오히려 안 받으셔서 100% 봉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연 600, 1000억의 적자에서 300억 흑자로 바꾸어 넣으시고 가셨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신주님 탄생
자, 신주님 탄생이 언제입니까? 2010. 2004년 5월 10일, 음력 3월 20일이에요. 탄생 113일째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긴 모와 자녀 중심하고 하나 되면 사슴의 역사가 없게 된다. 성긴 모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쭉 앞에 다 했죠. 그런데 반대하고 두 번째가 문제가 되어 당한 거다. 선생님 가정에 어머니도 두 번째가 문제가 된다. 그럼 어머님 가정의 문제예요? 어머님 지금 현재 가정의 문제예요? 선생님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도 두 번째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음으로 누가? 흥기님이 제일 먼저 당하시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국진, 영진 힘들었다. 영진 축복이 잘못됨으로 잘라버렸다. 제가 설명드렸죠. 잘못됨으로. 왜? 부인이 정부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잖아요. 예? 부인데 정으로 속여가지고 받아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의 영진 축복이 잘못됨으로 잘라버렸다. 국기를 중심 삼고 보게 되면 영진, 형진, 소생장성 완성이다. 국지를 보면 국진, 영진, 형진 배워도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효진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진이 이제서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부모님 가정에 있어서 효진님의 차자는 흥진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안에 보면은 나옵니다. 영진 무인이 속성인 성세를 못한 흥진이가 알아버렸다. 누가 알았다고요? 흥진이면. 영진 색시 정부 문제를 흥진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 청사령한테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 영진 아신 흥진님과 우리 형진님은 일찍부터 영감이 빠르고 명상기도를 통해서 잘 교류했기 때문에 형제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형수가 정리한다. 정리한다. 기도하다가 알았다는 거죠. 그 꼭 뭐 그래 해서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이미 당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누가 줬습니까? 형제님이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직광으로 직고 누가 앉았습니까? 이걸 아시고 우리 형제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아버님께 직광 겁니다. 아버님께 보가신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렇게 되니 그 위에까지 문제가 되어 국길에도 문제가 되어 이혼했다. 이거 다 영진님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 동생 입장에 구해주는 입장에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영적으로 갈라진 합종을 위해 흥진궁과 국준리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진님과 권진님이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 그 있죠. 이 일곱 자녀 있죠. 교진, 흥진, 현진, 국진, 권진, 영진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섭리 역사를 설명하실 때는 현진이도 없고 왜 권진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여러분 캐스마크 안 됩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권진이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없는 거? 예? 자녀가 없는 거? 자녀가 없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성혼. 성은 좀. 약혼 축복 3일 만에 파혼시키잖아요. 파혼. 축복 3일 전에. 예, 그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3일 전에 파혼시켰어요. 누가 권진님이 파혼시킨 거예요. 약혼 다 아버님 다 일어나셨는데 나는 안 해. 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겠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자 합니다. 형길이가 소생장성 완성거리다. 자녀는 8방명인데 저보로 정착을 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신녀님 탄생이 며칠째 하는 말이에요. 117일째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117일째입니다. 8월 30일 날이에요. 3대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정권을 탕감한 승리권에 샜다. 만능의 선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선포해도 부끄러지 않다. 셋째, 3대째 아들을 쭉쭉쭉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 여자와 남자들 모두가 반대했지만 최후의 형길이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는 참 부모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만 아닙니다. 이미 7년 시행기간에 있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모가 아니라 만인의 부모. 만이 부모니고 메시아고 부세지고 참 부모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가슴에 새기고 채우라고 고백하기고요. 아버님한테. 육신의 우리 아버지만이란 말이야. 우리 가족의 아버지만이란 말이야. 우리 민족 국가의 아버지만, 인류 세계 전체의 참부라는 것을 누가 최초의 가정에 있어서 누가 최초 이걸 안 하고 인정하고 믿었습니까? 예? 이대왕.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강단이 아버님께서 형님 후계를 세우시겠습니까? 이미 당신이 이렇게 당신 스스로 메시자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아들 7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빠져겠다고 베개 들고 떨어졌다 했고 신정권 가족 3대를 묶고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런 기준이요. 정착 안착 시대에 가정 중심 삼고 천지인의 재림주로서 앉아가는 태평성대 시대 지구 천국 시대를 출발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미 신주님 100일 지난 이후에 이미 때가 태평성대 시대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지구 천국 시대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했죠. 네? 소망을 걸고 있는 형제님 5월 13일 그리고 5월 27일 선생님 시대에 와가지고 3대 빗줄이 수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선생님 시대에 와가지고 자 말씀 전에 이건 이제 오늘 안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때 할 겁니다. 쭉 됐잖아요. 다 전문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한번 같이 합시다. 전부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모의 가정을 모시고 하나님 아들 아담을 완성한 그 부부의 가정이 참부모된 천지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바로 선생님의 시대에 와가지고 3대 빗줄이 수직으로 연결됐어요. 이것이 전부가 원수의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장손을 찾아가지고 넘어서는 의식이 청정에서 2월 24일 한식입니다. 예, 2월 24일을 장손을 찾았다는 그 선을 넘어서 의식을 했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장손 누굽니까? 3대월 장손 누구예요? 신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 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정 부모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늘이 없어지고 천상이 없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왜 지금 몽골 반점 대회예요. 몽골만 대회가 왼쪽으로 서고 사탄을 잘라버리게 하는 그 대회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포의 가인을 방어먹기. 가인하면 이 왕권 저기 할 때의 아버님 말씀입니다. 13원 되기 13년까지 가인하면 국가 종교권 기회 역사 생활하고 활당계다가 뭐 전쟁을 만들어야 한다. 분명히 아버님 말씀했습니다. 이거 2013년 정월 13일 한해왕건 저기 할 때 사탄의 모든 역사를 청산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전상, 지상, 새하늘, 새 땅이 되느니라. 알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다 잘 몰라요. 다음에 한 번씩 더 말씀을 쭉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럼 네, 오늘 너무 많은 네, 그래요. 요것만 이제 요거는 가인하겐 일체식을 거의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와이 킹가든에서. 더 듣고 싶을 마음이 들게 예, 여기까지만. 요거를 남겨줘야 돼요. 네, 요거를 이제 국균님 형제님께서 가인하게 일체식 했다는 거예요. 이제 했고 했던 그 특별해서 골자로 가지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쭉 있고, 이게 이제 일체식 하는 행사에서 전부 사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왕권 이제 체계해서 한 거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